다리오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예언의 사역을 시작한 스가랴와 학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학개를 살펴보셨는데, 이 스가랴와 학개는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사역했던 동시대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 같은 때 일한 사람들이지만 아주 다른 그런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학개가 좀 실천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좀 더 실천적으로 성전 재건에 힘을 썼던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피시는 이 스가랴는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과 영적인 무장에 힘을 썼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는 간결하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그저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서 다음으로 짧을 정도로 2장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스가랴는 내용이 좀 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가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스가랴서는 환상과 예언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책 중에서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책으로 꼽히는 것이 이 스가랴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그 메시아의 예언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라 말할 수 있고, 또 계시를 많이 담은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70번 이상이나 이 스가랴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저자인 선지자 스가랴의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기억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도의 손자 혹은 베레가의 아들, 이렇게 스가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성공적으로 재건하고 또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스가랴서를 쓴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로를 귀환했던 사람들이, 포로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약 5만여 명, 거의 5만 명 정도가 되었죠. 이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인근의 성읍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들이 자기 고향에 정착을 하고 이제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는 즉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을 만들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지 2년 2월에 성전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하는 세력들도 있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전이 잘 진행될 것 같고 또 성벽의 공사가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저런 방해를 받아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실망에 빠졌고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성전을 재건할 만한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는 백성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실망한 것 자체가 어떤 방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혹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제 낙심되고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스가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격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성전의 재건, 그 성전을 수축하는 것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혼돈과 분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하는 데 바로 이 책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격려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성전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승리에 대한 기대를, 이제 그 기대, 이 두 가지가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격려의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먼저 좀 요약해 드린다면, 스가랴는 하나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인 그리고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자신의 동료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법정에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제 사탄이 고소인이 되거나 혹은 그저 검사가 되어서 반대와 박해를 담당하고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인 고소자에게 고소자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이제 기소했고 고소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고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두둔하시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3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탄이 벌이고 있던 고소, 그 기소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 타다 남은 그 나무를 불에서 꺼냈습니다. 이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은 지금 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그 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때에 타다 남은 것 같은 그런 쓸모없는 나무, 버려질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여호수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상징할 수도 있고, 그들이 당했던 시련과 죄값으로 당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의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불이라는, 그 바벨론의 압제라는 불 속에서 타고 있었던 나무와도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수치거리였고 비난거리였고 조롱거리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은 이제 포로가 되는 70년이 넘는 세월을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이스라엘 죄값을 들추고 있는 그 사탄 앞에서 여호수아 곧 이스라엘을 두둔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그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스갈의 요청을 받아주셔서 그에게 그 머리에 관을 씌워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셔서 정결하게 하신 그 여호수아에게 율례를 주시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될 때에 성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6절부터 10절의 그 내용 속에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데 조건을 말씀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몇 가지 조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사명을 주시자. 성전을 지키고 섬길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셨고 그들을 성전을 통한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심판으로 인해서 깨졌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세상과 하나님과 어떤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을 사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들을 당신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그저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말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의 율례들을 지키는 것,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7절에 있는데 내가 여호수아 내가 혹은 이스라엘이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좁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저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은 단순히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던 그 주님이 참 성전이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율례를 지키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의 뜰을 지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성전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약탈이 되었고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저 짓밟고 다니던 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성전의 뜰을 정화할 수 있게 하시고 우상으로부터 성전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되면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은 너로 하여금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좁게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때에 이 성전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직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고, 넓게 본다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이 바로 이런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 율례를 지킴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대제사장의 사명,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실 이 말씀은, 그 중요한 단어는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불에 타다가 꺼낸 나무가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저희 어릴 때 보면 그저 이렇게 마당에서 놀다가 마당에 좀 표시를 할 일이 있으면 남의 집 아궁이에 들어가서 타고 있는 장작을 하나 꺼내다가 막 그림도 그리고 벽에다 그림도 그리고 줄도 긋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게 연필처럼 새카맣게 그려질 수 있으니까요. 타다 남은 나무는 그럴 때 쓰일 수 있을까요? 어디에 쓰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정하고 숯을 만든다면 왕겨 같은 것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잘 태워서 숯으로라도 만들겠지만, 이렇게 타다 남은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그 나무가 하나님의 어떤 요긴한 도구로 쓰이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로부터, 많은 주변으로부터 타다 남은 장작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죠. 버려지는 나무, 버려진 나라, 이제 멸망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롱받고 버려진 것 같은, 쓸모없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들으셔서 세계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뜻, 인간의 지혜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돌보십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합니다. 바둑에 급이 있다면 아마 저는 최하의 급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 친척 중에 바둑을 제법 잘 두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하여튼 몇 단이셨거든요. 아마 몇 단, 그래서 참 잘 두시죠.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재미삼아 바둑을 두면 그저 빽빽하게 막 30점, 40점 제 바둑판 위에 제도를 올려놓고 해도 제가 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완전히 승기를 잡은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기겠구나 하고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가보면 제가 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저
한두 알 따먹는 재미에서 제가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바둑을 끝내고 보면 그저 만판으로 지는 것이죠. 그분의 집은 대궐 같고 저는 그저 초가집 같은 집이 어떤 때는 집이 나오지도 않고 죽은 돌이 더 많아서 메우고도 남을 정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바둑을 둬도 그 고수들의 그 지혜, 그들의 깊은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쓸모없는 것이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저 우리 생각에는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다 쓸모가 있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다 쓸모가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누구는 좀 쓸모가 없는 것 같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그러나 한 공동체로 묶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이유는 다 나름대로 그 고유한 사명이 있고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려진 나라였습니다. 그 죄악과 부정함과 패역함으로 인해서 버려진 백성이요 버려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 속에 타다 꺼내진 그런 쓸모없는 나무 토막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가치가 없어서 쓸모없이 버려질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버려진 나무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십니다. 궁일이 풍성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는 완전히 꺾어버리죠. 꺼져가는 불은 완전히 꺼버리죠. 그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게 된 그 강도도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에 타다 남은 것 같은 그슬린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조롱받고 하찮게 취급받고 있는 그 사람들, 세상에서 약하고 무능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그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판단의 기준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비록 세상에서 조롱받고 하찮게 취급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귀한 사람들로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조롱받는 사람들, 세상에 하찮게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중보의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요, 이스라엘이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케 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주신 말씀의 율례대로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마른 막대기, 타다 남은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화해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이 중보와 제사장의 직분을 성도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저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받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연약하고 이제 흠 많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공동체를 화목케 하는 성전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게 하는 세상을 향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